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8절로 17절.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565면입니다. 구약 성경 565면.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별 감동이 없으시죠? 네, 저는 박사학위도 있어요. 어디 감동이 되시나요? 요사이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내리면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한 명이 내린답니다. 네, 이만큼 박사가 차고 넘쳐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소개하면 관심을 보이는 걸 봤습니다. 제가 37에 늦게 장가 가서 아이 5 낳았어요. 네, 이제 정말 감동을 해주시네요. 제가 인간 승리입니다. 인간 승리. 또 제가 주일날까지 말씀 전했는데 주일날 끝나고 이렇게 탁구도 치자 그랬는데 제가 탁구 고수입니다. 네, 이건 별 감동이 없으신데 제가 탁구 부스가 1부예요. 아마 1부가 얼마만큼 잘 치는지 모를 거예요. 탁구장에 가서 저 1부입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쳐다보고 감동을 합니다. 아마 웬만한 교회나 군대에서 탁구 잘 친다는 분이 5부나 6부나 이 정도 돼요. 그러면 11점 경기에서 제가 5개, 6개 잡아주고 제가 이겨요. 네, 이제 좀 감이 오셔요? 네,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은 주일날 우리 제 설교가 끝난 후에 같이 탁구 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3일 3번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신원 예담교회 부흥 사경회 강사자로 서게 되어서 또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 사경회에 큰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성경 말씀 우리가 열왕기하 봤는데 먼저 욥기 말씀 한 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765면입니다. 욥기 5장 8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이 욥기 5장은 엘리바스가 한 말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하면은 자기 같으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일을 의탁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9절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그러면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일과 기이한 일이 무엇인지 예로 드는데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이렇게 예를 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비가 하늘에서 땅에 내리는 것, 그리고 이렇게 내려진 비가 밭으로 보내지는 것,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일과 기이한 일로 여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것, 눈이 내리는 것, 바람이 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자연이라고 표현을 하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기이한 일, 헤아릴 수 없는 큰 일,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특별하게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침에 들에 나가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내립니다. 이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만나는 주중에는 이틀분을 가져가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분을 가져가도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가 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되는 7일째에 들에 나가지 않고 쉬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6일째에는 이틀분의 양식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기하게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신기하게 여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가 계속해서 내리면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음식에 또 짓물리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아무리 놀랍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일도 일주일, 한 달, 1년 반복이 되면은 그냥 평범한 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 애굽에서 먹던 파, 마늘, 이러한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대폭 양보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내 이 만나가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여겼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이 만나를 보면 어떻게 여길까요? 바로 자연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비와 눈, 바람, 이러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만나를 이적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비와 눈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스스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자연이 이러한 뜻이죠. 스스로 자자에 그럴련, 스스로 그렇게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다라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찾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곳곳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찾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자체가 하나님의 이적이고 신비이구나,
이것을 알고 감사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정말 보기에 매우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셔서 이 자체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전능하신 능력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런 이적, 신비한 초월적인 이러한 것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과 평범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찾아 발견하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은 물이 밭에 보내지는 것, 이것을 이적으로 여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벼농사를 짓기에는 이 1년 강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벼농사가 가능하냐면 주로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요. 요사이 봄 가뭄인 거 아셔요? 지금 비가 많이 내려야지 됩니다. 어제 제가 무엇을 번역하느라고 늦게 잤는데 새벽 1시인가 되니까 막 천둥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내린다라는 것이니까. 이 비가 내리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그리고 봄 농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저는 이 날씨에 관심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봄 가뭄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7월 초에 봄 모심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기억하셔요? 7월 초에 모심기를 했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름 이 땅에 있는 어떤 강이나 이러한 곳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수로를 연결해서 논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은 매우 제한됩니다. 강에서 논이 수 킬로미터가 되면 이걸 어떻게 끌어들일 것입니까?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최대의 방법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비는 어디에서 내리냐면 하늘에서 내립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는 건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한 현대일지라도 이 자연의 영향은 우리에게 절대적입니다. 예전보다 조금 덜 받는 것이고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이 좀 더 발전된 것뿐이지,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비가 8월이나 9월까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봄 가뭄, 여름 가뭄이 되면 우리나라도 이러한 일이 몇 년 반복되면 금방 기아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그리고 내려진 이 비가 밭으로 갈 만큼 충분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먹고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리고 사막 같은 데에서도 동식물이 살 수 있는 것,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 같은 데서도 동식물이 살 수 있는 건 아주 이른 아침에 내리는 이슬 때문이에요. 이 이슬을 먹고 식물이 자라는 것이고, 동식물들도 이른 아침에 이 이슬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이슬은 지금도 만나가 되는 것이에요. 만나. 그래서 만나는 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고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가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 여러분은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돌잖아요. 24시간. 그런데 지구가 열받아서 더 빨리 돌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아마 이런 적 없을 겁니다. 네, 이번에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던 개막식 때만 해도 그날 어떻게 날이 따스해졌어요. 참 기도했습니다. 날이 워낙 추웠잖아요. 2, 3주 전에. 개막식 때 너무 추우면 잔치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국가의 행사가 잘 열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개막식 때 날이 풀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계절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먹고 자고 할 때 지구는 끊임없이 스스로 돌고 또 스스로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적이고 이것이 바로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팽이를 한번 돌려보셨어요? 예전에는 팽이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쳤는데 요새는 다 이렇게 돌립니다. 팽이를 이렇게 돌리면 얼마나 정말 팽 하고 도는지 몰라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멈춥니다. 근데 지구를 한번 보셔요. 누가 채찍질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돕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신비입니까? 그리고 어김없이 태양 주위를 또 정확하게 돕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것이에요. 지구 어디에 이러한 지능이 있는 것인지, 누가 프로그래밍 해놓은 것인지 정말 신비할 따름입니다.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다 제가 찾아보고 외워가지고 왔습니다. 이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 정도 걸려요. 걸어서 가면은 4,300년이 걸립니다. 정말 멀지요. 4,300년이 걸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런데 이 지구와 태양이 이렇게 서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돕니다. 이것도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에 속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연합, 이것을 생각하면 못이나 어떤 끈으로 단단히 고여 있는 것을 강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 성경과 찬송가도 이 부분에 아마 본드 같은 걸로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뭐 지퍼라고 합니까? 자크라고 하는 걸로. 그런데 이러한 것도 제가 성경을 써보니까 중점적으로 설교하면서 쓰는 성경은 한 3, 4년이면 닳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다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구와 태양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고차원적이냐면, 지구는 지구 나름대로 모든 활동을 하고 태양은 태양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지구와 태양이 중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왜 위에 있는 건 아래로 떨어지는가? 도대체 무슨 힘이 존재하기래 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아래로 떨어지는가? 그랬더니 이 지구, 이 흙으로 이루어 땅으로 되어 있는 이 지구 덩어리가 자체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아, 이게 중력이구나, 이걸 이제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 무게만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 중력으로 지구와 태양이 연결되어 있고, 중력은 연결시키되 각 대상자가 독립적으로 활동케 하며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연결체가 뭐냐면 또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갔다가 끝나면은 집으로 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 보십시오. 엄마를 찾아서 집으로 오고, 또 사랑하는 연인들 보십시오. 집이 멀어도 먼 곳까지 바래다 주고, 이게 이제 귀찮으니까 아예 살아버리려고 결혼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랑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정말 강한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하루를 열심히 살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서 하나로 이렇게 모입니다. 이 사랑을 가장 강하게 표현하신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사람이 되게 하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일을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가 강팍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그리고 무식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비참함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고, 어떠한 제도와 어떠한 과학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여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끊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바로 중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가 스스로 돌고 그러면서 태양주위를 도는 것, 그래서 이렇게 봄이 찾아오는 것 보면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적 초월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에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이러한 것을 찾아 발견하여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기 5장 9절에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신다,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그리고 10절에서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되 좋게 만드신 그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지 모르고,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 우주를 6일 동안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설정해 놓고,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파트도 모든 환경이 설정된 후에, 그 후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 가지고 이것을 이용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위를 바닷속에 던져봐요. 그러면 이것이 한 1000만 년 후에 이렇게 삼성 스마트폰으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바위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스마트폰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 스마트폰은 만들어도 우리에게서 아침에 자고 나면 떨어지는 이 세포 덩어리 있죠, 우리가 때라고 하는 거, 이 세포 하나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최첨단이 뭐냐면 낙엽이에요. 낙엽을 사람이 못 만들어요. 우주선을 만들고 뭘 만들어도 이 낙엽 하나를 못 만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이게 벌레가 먹어서 썩고 영양분이 되어서 또 봄이 되면은 새싹이 나는 거, 이게 최첨단입니다. 이런 바람이 부는 것.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스마트폰을 보고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집 밖을 나가 우리의 뺨에 부딪히는 이 바람, 이것이 최첨단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바람을 만드시는구나. 또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이 비를 이렇게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바스는 10절에서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이렇게 말한 후에 11절에서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12절에서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럽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낮은 자를 높이 드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다 낮게 된 자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이 드신다 이 뜻이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다가 애곡하는 자를 하나님은 또 때가 되면 일으키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10절과 11절이 대꾸가 됩니다. 그래서 10절의 내용이 바로 11절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비를 땅에 내리시는 것, 그리고 이 비가 밭에 보내지게 하시는 것이나 낮은 자를 높이 드시는 거나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시는 거나 같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버린 물이 수증기가 되어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되겠죠. 근데 이 구름이 봄에는 비가 되어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구름들이 이 한반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비가 내려서 벼농사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무심코 한 행위, 그 중에 선한 것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선하게 돌아옵니다. 악한 행위는 또 역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악하게 돌아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신기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9절에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신다,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면에서 날씨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아주 3주 전에 무척 추웠습니다. 그때 일기예보 기상캐스터가 이렇게 표현해요. 북쪽에 있는 차가운 바람이 남하하면서. 어떻게 겨울이 되면 꼭 한 두세 번 정도는 북쪽에 있는 차가운 바람이 남쪽으로 남하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여러 일들의 교차, 이것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이 창조하실 때 얼마나 잘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것을 방치하시지 않고 이것이 그대로 잘 작동되도록 여전히 붙드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사도신경은 짧게 고백해야지 되기 때문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에서 창조하신이라는 부분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창조에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계속해서 붙드시는 것, 이것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신원 예담교회에 카니발을 타고 왔습니다. 9인승 올뉴 카니발인가 그래요. 그냥 카니발도 아니고 2년 반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트라제였어요. 제가 자녀가 5이니까 자가용 승용차는 못 탑니다. 근데 이 트라제가 얼마나 현대에서 잘 만들었는지 이 고장이 안 나요. 고장이.
좀 고장이 나야 교회에서 새 차를 사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려 14년간을 탔습니다. 14년간을. 그러니까 현대라는 회사 하나도 자동차를 만들 때 만들어서 1, 2년만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잘 작동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으니까 해외에도 나가보면 현대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물며 작은 회사도 이러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매우 보기 좋게 만드셨다 그랬을 때 이 만든 이 시점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뭐 열이 받았다고 해서 빨리 돌거나 늦게 돌거나 그렇지 않고, 그래서 하루는 정확하게 24시간인 것이고 1년은 정확하게 365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먹고 자고 할 뿐이지만 이렇게 봄은 어김없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창조하신 것을 계속해서 붙드신다, 이런 의미예요. 붙드신다, 이건 한글이고 이제 한자로는 보존 그럽니다. 보존. 같은 뜻 맞죠? 모든 걸 붙드신다, 이걸 그대로 잘 보존하신다. 하나님은 섭리에 있어서는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섭리하시는데, 섭리하실 때 보존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끝내 이루어내셔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스린다 그러는데 한자로는 통치 그럽니다. 통치. 그 다음에 창조할 때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는 천사나 사람과 같은 인격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인격체를 이렇게 로봇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독립체로 살아가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것까지도 모두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끝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통치라고 하고,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 이러한 것을 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독립체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끝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러한 것을 끝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일 동안 부흥 사경회 동안 이렇게 보존, 협력, 통치, 이 세 가지 외우면은 아주 큰 걸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섭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 그대로 붙드시는 보존, 그리고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셔서 같이 일하시는 협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내 이루어내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 하셔요. 보존, 협력, 통치. 네, 보존, 협력, 통치. 네, 이 세 가지 우리가 외우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보존, 협력,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열왕기하 4장으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서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경 565면입니다. 이미 우리가 교독을 했으므로 제가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다 그래요. 성경에서
어떤 형용사를 사용할 때는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귀한이라는 호칭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귀한 것인지 살펴보면은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이르러 사역을 하는데 이 귀한 여인이 매번 음식을 잘 준비하여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남편과 상의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방을 잘 짓고 그가 잘 수 있는 침대와 책상과 그리고 밤에도 일할 수 있도록 촛불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러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녀의 어떤 진정성 이러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잘 정성이 든 음식을 먹으며 밤에 쉬면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유쾌하고 그리고 일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성과 진지함을 이 선지자 엘리사가 보아서 어떻게든 이 수넴 여인에게 무언가를 보답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 그랬더니 13절에 보셔요. 후반절에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럽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여인의 귀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 같으면 왕에게 사령관에게 구할 이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특별히 원하는 게 없어요. 곳곳에 사물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찾아 발견하며 어떤 감사함을 갖는 자이고 기쁨을 갖는 자입니다. 그래서 물질이나 어떠한 권력 면에서 특별하게 그녀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남편과 상의하여 엘리사 선지자에게 잘한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 옳은 일이고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그녀는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이 대답을 들은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물어보니까 사환이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수넴 여인을 불러서 16절에 보면은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은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한 여인에게 어떻게 큰 상을 주셨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특별히 이것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가장 적합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녀는 이 아들이 자라는 기쁨을 얼마나 누렸겠습니까? 저는 왜 자녀를 많이 낳았냐 물어보면은 그냥 아이들이 너무 예뻤어요. 첫째를 낳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낳았고 둘째를 낳았는데 더 예뻐요. 그래서 셋째 낳았습니다. 그래서 다섯 낳으니까 이제 집안의 전반적인 역량이 이제 더 낳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섯으로 그쳤습니다. 지금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데 또래보다 좀 약간 키가 작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귀엽습니다. 제가 50 중반이거든요. 지금 첫째가 대학교 들어갔어요. 이번에 37에 장가 가서 첫째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대강 제 나이가
계산이 되시죠? 그 나이에 초등학교 5학년 보면 준 손자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 여인도 아들을 낳아 기르는 맛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이 뒤에 그러는 분은 성경 안 읽으신 분입니다. 다 드러나요 이렇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놀랬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사환을 보내고 이것으로 성이 안 차니까 이제 수넴 여인이 직접 말 타고 갔습니다. 갔더니 엘리사가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정성을 알거든요. 이 여인이 겪는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집으로 옵니다. 왔더니 자기가 머물던 방에 침대 위에 아이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체 만져본 적 있어요? 이거 싸늘합니다. 저희 아버님 저희랑 같이 살았거든요. 8년 전에 소천하셨고, 또 목사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직업상 만지게 되잖아요. 만질 때마다 느끼는 건 차가움이에요. 정말 단절입니다. 그리고 시체에게 친근감이 가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염할 때 가보면 염하는 시간 참 이렇게 불편한 시간이에요. 직업의식으로 있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엘리사는 이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아이의 눈에 자기 눈을, 그 아이의 코에 자기 코를, 그 아이의 입에 자기 입을 맞춥니다. 정말 애정이 담기는 행위입니다. 이러기를 2번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온기가 돌아와 재채기를 하고 살아납니다. 이 여인의 진정성에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하랴 그럴 때 이 여인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여 감사함과 기쁨으로 사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녀의 신앙을 보면서 엘리사가 얼마나 감동했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죽은 아이 위에 자기 몸을 똑같이 포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은 아이를 다시금 안게 하는 기쁨을 이 여인에게 선사합니다. 이러한 것이 보존협력 통치입니다. 보존협력 통치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이 사이에. 이렇게 수넴 여인의 독립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신앙,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다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또 이 여인에게 죽은 아이를 살려서 안기는 이러한 다스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저랑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8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 땅에 7년 동안 가뭄이 임할 것, 이것을 하나님에게 또 계시로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이 일과 연관하여 또 여러 일들을 해 나가겠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잊지 않은 것, 배려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수넴 여인에게 이 일을 알려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가뭄을 피해서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 7년 동안 바깥에서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끝날 때 돌아왔어요. 이제 7년 동안 자기의 집과 전토가 비어 있었으니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차지했겠죠.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 집과 전토가 나의 것이다,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왕이 엘리사의 사환과 대화를 하면서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여러 일들을 말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지켜본 일들 중에 가장 극적인 일들 중에 하나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왕에게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들어왔냐면 바로 이 수넴 여인이 아들과 함께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환도 전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무언가를 사람들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통치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바로 이 여인이 내가 말한 그 죽은 아이를 살림을 받은 이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왕이 놀랬겠죠? 왕도 전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여인에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여인이 7년 동안 가뭄을 피해 있는 동안 나의 집과 전토가 누군가에게 점유당하였는데 이 권리를 주장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왕이 어떻게 조치를 취했냐면은 6절에 보면은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했습니다. 특별 관리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한 방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면에서 얼마나 이러한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또 집요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매우 좋게 만드시고 이것을 그대로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격체로 만드신 천사와 사람들을 로봇으로 여기지 않고 협력해서 일하시며 끝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신앙을 가진 수넴 여인, 귀한 여인, 이러한 칭호를 듣는 여인에게 이렇게 발생한 일이에요. 수넴 여인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너가 이렇게 우리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니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음식물을 공급할 때도 이렇게 대강 만들지 않습니다. 아마 엘리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름 알아봤을 것이고 정성이 깃들었을 거예요. 방을 짓고 침대를 만들 때도 엘리사의 키를 고려했을 것이고 이것저것 다 배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용사를 허투루 쓰지 않아요. 세심한이라는 형용사를 쓸 때는 정말 세심하게 이 수넴 여인이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세심하게 이 수넴 여인에게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 속담 이해하셔요? 왜 콩 심은 데 콩이 날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위에 있는 것은 아래로 떨어질까? 바로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중력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바로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몇 개월 내에 이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지혜가 있으면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고 남는 일인가, 이러한 것을 알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것의 지혜를 일반 사람들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거 믿으셔요? 이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아멘 하신 분들 주로 이쪽에서 했어요. 자, 저에게 증거를 대보세요. 하늘나라가 존재한다라는 증거. 하늘나라를 가려면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어떻게 써야지 됩니까? 바로 이 믿음의 믿음. 믿음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찰에 의한 분명한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인식 수단이 있으면은 바로 이러한 통찰이 생겨서 아주 명확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산 삶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찰로 분명한 지식을 가졌으면 이렇게 직업으로 삼겠습니까? 제 얼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전할 때 제가 이렇게 거짓으로 전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어떤 확신과 어떤 집중과 몰두, 이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로서 선한 일을 해 나갈 때에 이 선한 일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질서이고 절차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와서,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이 일을 돕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알고 그가 진심으로 대했을 때, 그러면 음식을 만드는 일, 대접하는 일, 방을 만드는 일, 이 일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유로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녀의 삶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인가, 이것을 먼저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요하리를 만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이렇게 갚아주셔요. 정확하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면 이건 조금 아쉬움이 있지요. 이건 그냥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의 원리를 갖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금요일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뭐 열리지 않나요? 무슨 뭔가 열릴 것 같은데 혹시 컬링 하지 않나요? 여자? 일본하고 언제 합니까? 지금. 그런데 왜 여기 나오셨어요? 편안하게 집에서 컬링 보셔야죠. 바로 그것들을 다 마다하고 여기에 기꺼이 나올 수 있는 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컬링 그거 다 뉴스로 보면 돼요. 그거 좀 이거 잘 굴린 거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윤성빈 선수 썰매 1등으로 탔는데 2등과 격차가 1초 몇인가요? 이게 역대 1위와 2위 간에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났대요. 근데 이렇게 썰매 빨리 타서 빨리 내려오는 거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이거 빨리 탔다고 금메달을 줘요. 우리가 금메달을 주는 것은 빨리 내려오기 위해서 체중을 적절하게 불리고 어떤 원심력 같은 걸 잘 이용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 이러한 것이 어떤 아름다움이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금메달을 주고 높이 치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떤 운동이나 다소 서민적이라는 박원순 시장도 서울 시향입니까?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정명훈 씨에게인가 1년 연봉으로 몇 억을 주더라고요. 전 놀랬습니다. 그런데 놀랬지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아름다운 음악으로도 사는 것입니다. 노아 카페 가니까 이쪽을 이렇게 라운드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멋이 있습니다. 여기 신원예담교회 이 음향 상태가 참 좋네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어떤 아름다움, 질서, 조화를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덧붙여서 믿음을 인해서 세상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컬링을 보지 않고 이렇게 부흥사경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사경에까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떤 좋은 결말이 있다, 이것 때문에 일을 하면 조금 아쉬운 거죠. 좋은 결말이 있으면 너무 좋지요. 저도 이 좋은 결말을 무척 바래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항상 이 일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야 제가 좀 그리스도인다워요. 그래야 무언가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이 있고 어떤 인생을 사는 좀 떳떳함, 담대함, 이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 귀한 사명자예요. 그리고 전체 부흥사경의 주제는 사명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사명자는 이런 목사가 꼭 사명자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사명자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죠. 각자의 삶에서 모두가 다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지 되는가,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에도 더 세심하게 배려하려고 하고, 화가 나도 한 번 더 참고, 완전히 버리고 싶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도 더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보존, 협력, 통치를 안다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서 끝까지 붙드시고 철들게 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더 오래 참으려고 하고 더 배려하려고 하고 이러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격조가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아름다운가, 이것을 알고 그다음에 아는 것과 행동에 옮기는 것, 이게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자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염려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협력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내일 일 염려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각 범위 내에서의 일만 염려하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잘 살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으니까 제 후배 한 명이 이렇게 국문학과 교수인데 그 부인이 애를 하나만 낳았어요. 저보고 짜증을 내요. 어떻게 이 세 명들을 다 키울 것이냐.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먹을 것 갖고 태어난다. 세상 사람들도 살아보니까 다 자기 먹을 것 갖고 태어납니다. 농담이 아니 속담이 살아남는 것도 세월을 뚫고 옳아야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이나 격언만 잘 이해해도 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이렇게 성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과 같은 이러한 신앙 고백 교리는 성경의 전체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창조할 때만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